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날 바로의 신임을 받던 관원장 둘이 바로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끌려온 바로의 두 관원장 중 한 명은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 관원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왕이 먹을 떡을 굽는 떡 관원장입니다. 특히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라야 했다라고 합니다. 독살이 성행하던 시대의 왕들은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청탁을 하거나 잘 보일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두 명의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이 시중드는 두 명의 관원장이 같은 날 각기 다른 꿈을 꾸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당시에는 꿈을 신들의 계시라고 믿었기에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 앞에 요셉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명의 관원장이 한날 서로 다른 꿈을 꾼 것도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지만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두 명의 관원장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먼저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던 관원장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히자 그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집을 짜서 바로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해몽합니다.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며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다시 불러서 옛날 지위 곧 술 관원장으로 회복시킬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날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 풀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몽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이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빵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들이 와서 바로에게 드릴 빵들을 쪼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할 때만 해도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감옥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명의 관원장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드디어 3일이 되던 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 왕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두 관원장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잔을 올리던 자는 복직이 되었고 떡을 굽던 자는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것은 요셉에게는 너무도 큰 좌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토록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잊혀진 채로 감옥에 만 2년을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고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당장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잊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격려하며 모이게 하시며 습관 따라 모이게 하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